53절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예수님을 가르침을 받던 사람도 이제 집으로 돌아갔다. 집으로 돌아가야 되죠.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게 당연한데, 당연하지 않은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둥지가 다 있지만 인자는 머리를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 당신의 거처나 집을 마련하지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을 위한다고 하는 정치가들이나 이런 지도자들도 다 청문회 세워놓으면 자기 집은 따로 강남에 한 채, 또 어디 한 채 이렇게 잘 이렇게 마련해 놓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처소를 마련하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는 분이시지 자기 집을 마련하는 분은 아닙니다. 이유는 있죠.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기 때문에 그 어떤 화려하고 크고 멋진 집이라도 하나님의 발등상도 되지 않습니다. 그냥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그냥 발등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쨌거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 어디로 갔을까요? 감람산으로 갔습니다. 우리 왜 집으로 갑니까? 집에 가면 휴식하고 또 내일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고 먹을 것도 먹고 가족들과 교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에게 그 일을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은 뭐하러 가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건전하고 괜찮은 사람이면 저녁에 집으로 가서 가족들과 대화하고 식사도 하고 잠도 자고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반성해보고 또 내일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평생을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잖아요. 사역을 시작한 지가 이제 45년 됐습니다. 제가 82년도에 신학대학원 입학했으니까. 그러면 평생을 했는데도 그냥 호락호락한 것은 아닙니다. 왜? 이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고 또 시대의 풍조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님 세대의 분들은 보면 적어도 기도하는 일이 진심이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봤으니까 고등학교 때 기도원에 혼자 기도원에 밑바찬 사들고 기도원에 가야 되겠다. 왜? 어른들이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셨지만 저희 왕우달 권사님, 제가 협동으로 이거 있을 때 이렇게 친하게 지내서 왕 권사님한테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왕 권사님은 기도하는 거를 누구한테 배우셨느냐 하니까 자기가 새댁일 때 우리 교단에 기도 많이 하는 어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들이나 그 당시에 그런 분들이 어린 새댁인데 자기를 데리고 같이 산기도 가서 산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시대와 문화를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방식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든지 혹은 하루를 마무리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기도 와서 뭘 할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오늘 내가 할 일을 생각하시고 오늘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스케줄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게 조금 더 늘어나면 교회 일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설교 끝나면 기도 제목이 올라가는 건 그걸 좀 도와주기 위해서 교회는 이런 일을 기도하는구나 그렇게 하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피곤하셨겠지요. 보통 우리가 철회하면 그 다음 날은 늦잠을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냥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에 있는 겁니다. 아침 되면 밥 먹는 것처럼 저녁 되면 기도하고. 그러니까 또 그 다음 날 아침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어도 아침 일찍 성전에 가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금요일 철야를 너무 세게 해서 토요일 새벽에 늦잠 자는 걸 약간 반대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평소보다 좀 더 기도하고 자고 또 토요일 새벽에, 오늘 토요일 새벽이죠. 토요일 새벽에도 기도하고 그렇게 수양회 때 너무 열심히 그냥 힘을 쏟아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수양에 갔다 와서부터는 그냥 퍼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사실은 반대하는 스타일입니다. 어쨌든 아침에 다시 성전도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이 말은 예수님이 이제 율법 선생으로 랍비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분으로서 인정을 받고 자격을 얻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무슨 졸업장이 있습니까? 예수님 무슨 랍비라고 하는 자격을 얻었습니까?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나 그분이 말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어머나 저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렇죠? 저는 후배 목사님들에게 늘 기대하고 바라는 게 신학대학원 졸업했다. 목사 안수 받았다. 그런 것은 그건 그냥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과정을 거치고 하는 거죠. 그럼 실제로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고 말씀을 가르칠 때 듣는 사람들이 어머나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었구나.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그에 속속 들어오네. 그게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앉으시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렇게 가르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비슷한 경우가 누구냐?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은 성전에서 가르치지도 아니하고 빈들에서 가르치는데도 광야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현상을 보고 예수님 말하기를 사람들이 왜 광야로 갔느냐? 비단 옷 입은 사람을 만나러 갔느냐? 아니다. 비단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지 않냐? 왜 광야로 갔느냐? 선지자를 만나러 갔다. 옳도다. 선지자보다 더 큰 자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왜?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말씀을 찾아서 갑니다. 우리가 식당을 보면 어떤 식당은 아주 구석에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그곳까지 찾아가서 음식을 사 먹습니다. 왜? 맛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면 좋은 거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보관하고 보존하고 말씀을 제대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이고 서기관들은 율법을 필사해서 성경을 보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열심인 사람들입니다. 예배에 열심이고 봉사에 열심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이라도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면 다 할 겁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탐구하네요. 이 성경이 바로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에서 인정을 받아서 회장이 되고 교인들의 인정을 받아서 장로가 되고 목사님의 인정을 받아서 칭찬을 듣고 그렇게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백성들의 인정을 받고 스스로도 인정하지만 예수님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안 맞으니까 예수님하고 자꾸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이게 왜 잘못이냐? 만약 이 사람들이 율법대로 한다면 음행한 현장에서 돌로 쳐서 죽였으면 됩니다. 적결 심판이죠. 그럼 그때는 왜 안 했습니까? 남자도 옆에 있는데. 여러분 다른 죄는 혼자 지을 수 있지만 음행은 혼자 짓는 죄가 아니잖아요. 상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남자는 두고 여자만 잡아왔습니까? 이게 공정하지 않죠. 같이 죄를 지었으면 그 남자도 같이 해야 되는데 여자만 잡아왔습니다. 아마 여자가 약자였겠죠.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가나마다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이미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모세 율법을 지키면 예수님한테 끌고 올 게 뭐 있습니까? 거기서 돌로 쳐 죽이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아마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로마의 법이 있으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 예수님을 자기들이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냥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빌라도가 처형하라고 했으니까. 어쨌거나 자기들도 율법대로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한테 와서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나오기 전이니까 구약만 있잖아요. 구약 중에서도 모세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는 모세 오경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율법에 따르면 돌로 치라 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이게 이제 겉으로 말하는 것하고 속에 숨은 동기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럼 뭘 보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율법을 지켜서 백성들에게 경계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엄하게 지키고 싶은 그 소원이 마음에 있었으면 예수님이 알았을 겁니다.
그들의 동기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동기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대한 대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소리를 칠 때 참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저놈은 나쁜 놈이고 저놈은 죄를 지었고 다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너 왜 그렇게 말하느냐, 그 동기를 보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죄 지은 사람을 보면 이 주먹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냥 고개가 숙여집니다. 나도 죄인인데. 그죠? 제가 몇 번 말했는데, 제가 대구에서 노회장을 하고 할 무렵에 상당히 지금은 뭐 아주 큰 교회인데, 그때도 한 300명 가까이 모이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여자 문제로 면직을 당했습니다. 무슨 여자고 무슨 장것도 아니고 그냥 그 여자가 좋았어요. 그 의사 부인이었는데 돈도 많고 하니까 늘 목사님 대접잘하고 맛있는 거 사주고 하니까 뭐 여성들은 그냥 목사님을 대접한다고 했는데, 이 목사님은 그 여자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 로맨스 그레이라고 50대 와서 갑자기 늦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부인이 알잖아요. 사모님이 알아가지고 그 여자한테 전화해서 퍼본 거예요. 야, 이 머시가, 네가 너네 목사 그냥 뭐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여자가 정신 번쩍 들어는 거야. 내가 이게 좋은 뜻으로 목사님 대접하고 했는데 이게 목사님 마음이 흔들리는구나. 그러니까 안 만나겠죠. 그러면 정신 차리고 목사가 가면 되는데, 평생 제대로 연애도 안 해보고 살았는지 어쩐지 그 마음을 가눌 수 없는 거라. 그래서 그 여자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여자가 문 안 열어주잖아요. 문 안 열어주고는 그냥 당회 장로님들을 불렀어요. 저 겁나 죽겠다, 목사님 우리 집 문을 둔다. 그래서 뭐 그대로 뭐 장로들 앞에서 자기 모습 들리니까, 그래서 그래도 뭐 실수했다 하면 될 건데, 또 그 여자 보고 그래도 나는 네가 좋다 그런 말 한 거예요. 그래서 면직됐습니다. 면직되면 어떻게 됐어요? 목사가 그에 쫓겨나고 딸들은 고등학생이었는데 갈 데도 없고. 이야, 그래서 제가 참, 그리고 갈 데가 없는데 우리 교회에 오신 거야. 우리 동네가, 제가 개척한 동네가 제일 집값이 싸니까 그 동네 와서 새벽마다, 우리 가서 새벽마다 우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 목사가 돼가지고 무슨 자기 감정도 못 다스리고 그따위 짓을 했나, 뭐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안 됐어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너도 마음에 업력을 품고, 여자를 보고 마음에 업력을 품은 자마다 가난만 되는데 다 했고, 너는 안 들키고 저 사람은 들킨 것밖에 못 차겠느냐, 그런 마음도 주시고. 뭐 어쨌거나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마음이 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꾸 돌아봐줘서, 야, 나는 어떻게 실수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참 내가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살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정상인데, 이 사람들은 그 여자를 보고 나쁜 여자라고 뭐 돌로 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은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며 했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준 거죠. 예수님은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무슨 말 썼는지 성경에 안 나와요. 손가락. 모세가 그랬나? 그걸 썼는지. 십계명 간음하지 말라. 그걸 썼는지. 쓰시다가 이제 적용을 해줍니다. 우리가 재판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판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재판할 수 있어요. 남은 재판하지 않지만 자기 자신을 재판할 수 있어요. 그럼 장로교회에서는 그럼 교회가 재판하지 않느냐? 그것은 개인이 재판하는 것이 아니고 회의가 재판합니다. 그걸 회의가 통치를 하는데, 당회, 노회, 총회라고 하는 회의가 재판합니다. 개인적으로 재판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재판하는 건 내 자신에 대한 겁니다. 왜? 내 자신의 죄를 내가 알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어떤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네 자신 한번 돌아봐라. 너는 뭐 하고 있느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늘 말씀을 보니까 죄를 안 짓겠느냐? 여러분, 죄를 짓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들어가니까 시험 감독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어요. 육군사관학교는 언어 시스템이라고 시험 감독 안 하는데 목사 될 사람한테 왜 감독하느냐? 우리가 컨닝하겠나? 이제 그러니까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감독하는 것은 너희가 컨닝할까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감독이 없으면 시험에 뜨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감독한다.
컨닝할 생각이 없었다가도 감독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시험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탈무드는 자물쇠는 도둑놈을 위해서 채우는 게 아니고 선량한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자물쇠를 채운다는 거예요. 그 자물쇠가 없으면 선량한 사람도 한번 썩 열어보고 싶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도둑놈은 뭐 자물쇠 있든지 말든 다 따고 들어갑니다. 그 말 한 거죠. 어쨌든 자기를 돌아봐라 하니까 여러분 목사나 개인이나 누구나 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보여준 것이 다윗 사건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와 간통하라. 왜? 나이 들어서 전쟁터에 안 나가고 쉬고 놀다가 몸이 편해지니까 그렇게. 목사님들도 개척하고 고생할 때 별로 이렇게 죄 짓는 분이 많이 없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높아지고 사람들이 떠받들고 막 그렇게 하면 자기도 모르게 실수하고 범죄하는 수가 많죠. 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이 마귀에게 말했느냐 자기에게 말했느냐? 자기에게 말한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귀 보고 한 말이 아닙니다.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으니 내가 인자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먹는 것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 그 뜻입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받아준다. 예수님 말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다. 마귀가 시험하지 말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자기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적용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스스로 겸비해지고 부끄러워지고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이제 저도 부목사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는 부목사는 불만이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다른 부목사는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그겁니다. 너 그걸 고쳐야 된다. 너는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화가 나면 어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불쌍한 마음이 생깁니다. 바보같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데 충성하고 열심히 하는 게 더 좋은 건데 여러분도 어떠합니까? 내가 교회에서 충성하는데 다른 집사는 열심히 안 한다. 기분이 나쁩니까? 여러분 감사가 넘치고 그렇지 교회 일이라도 뭐 그렇게 하고 싶겠나 하기 싫고 그냥 뺀질뺀질하는 게 인생인데 왜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기쁘게 할 마음을 주셨을까? 여러분 헌금 많이 하면 화가 납니까? 나는 이렇게 11조 생활 열심히 감사금도 많이 하고 성경금도 많이 하는데 아니 왜 누구는 그냥 헌금도 제대로 안 해?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가 뭔데 나 같은 것이 이렇게 충성할 마음을 주시고 헌신했네. 그래야 되는 거죠. 그걸 가르치시니까 자기를 돌아보자 다 부끄러워서 갑니다.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사람은 남을 심판할 길을 없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다 가고 오직 예수와 그 여자만 남았습니다.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주님은 자신이 정죄하고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이미 모세 율법이 너희를 정죄하고 이미 너희가 스스로 정죄를 받았다. 왜? 죄를 지은 사람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게 벌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에서 멀어지죠. 그 자체가 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심판, 하나님에게서 100km 밖으로 떨어져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그게 벌입니다. 지옥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이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말할 때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냥 떠나지 말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야 되는데 그들의 중심이 잘못됐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듣자 떠나게 되는 겁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그것이 바로 정죄입니다. 여러분, 무슨 죄를 짓거나 실수하거나 낭패를 당해도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다시 주께로 와서 주께로 거저 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인생들이 잘못된 게 그냥 쥐가 잘못해놓고는 부끄러워서 교회 못 나가겠다면서 그렇게 부끄럽기 때문에 교회 떠나가야 되고 부끄럽기 때문에 주께로 나가서 주의 은혜와 긍휼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